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예언이죠. 마지막 말 예언인데, 이 야곱의 축복은요, 오늘 자손들에게 한 이 축복은 이삭의 축복과 야곱 이후에 있을 모세의 축복과 그 가운데 있는 축복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9장의 축복은 48장에 이미 축복한 것이 있어요.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그죠?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것을 이미 포함해서 49장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의 종말이죠. 야곱이 이 땅의 삶을 하직할 때 사망의 전조 단계가 임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 임종하는 그 단계의 침대에서 그는 메시아의 영에 붙잡혀서 영광의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난 뒤에 이제 조상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히게 돼요. 막벨라굴에. 이게 이제 49장 1절부터 3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야곱의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 이게 야곱 시대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됩니다. 이거는 저축해야 될 예언적인 보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예언 속에 이게 족장의 예언이죠.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이죠. 이 족장의 예언 속에 신정정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분류로 치면 13그룹이 되고 지파로 치면 12지파가 됩니다. 이 예언은 12지파의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까지의 꽃을 피우는 예언입니다. 이제 성취가 되어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 중에 또 핵심 노선이 있어요. 그 핵심 노선이 뭐냐? 유다 지파의 노선이죠. 왜냐? 거기에는 왕적 지파인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고, 2배의 기업을 받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두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자 기업으로서, 그렇죠? 땅의 기업으로서는 장자 기업으로서 요셉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로서,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가 되죠, 그죠? 야곱이 손자를 아들로 성격시켜서 가나안 땅 갑절을 줘요, 요셉에게요. 자, 장자 기업을 갖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계시가 장래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창세기는 씨요, 그렇죠? 야곱의 애언은 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파 자체에 대한 축복을 기초로 해서 각 지파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앞으로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셉 시대에, 그리고 모세 시대의 현세 역사, 즉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과 성취를 예언 속에 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예언했죠. 이스라엘이 예언한 것이 먼 장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요, 그 예언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주서봐, 너 맨날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는구나. 앞으로 대학교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예언 그대로 안 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언을 받으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깨닫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예언이 바꿔졌죠? 그러니까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은 더 큰 긍정으로 성취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을 고쳐서 긍정으로 바꾸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은 지파는 예언대로 저주가 됐고, 그걸 바꿔서 나간 지파는 예언대로 성취가 돼요. 아무리 좋은 예언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언이 성취가 안 되고 연장이 돼요. 그걸 감당할 자가 오기까지. 계산적으로 보면 주님이 벌써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주님이 뭐예요? 벌써 와야 돼요. 왜 아직 안 오느냐? 지금 교회가 깨달지를 못해요. 현실에 배부르고 등 따쓰고 현실에 너무 치우쳐서 주님 맞을 기름 등불 준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을 안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등불 준비하라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전부 다 축복되고 잘 산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다 가짜, 거기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때에 기독교 있죠?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야 장관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공무원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전부 다
뭐인 줄 아세요?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상관없어. 그냥 성당에 가가지고 미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리요. 그때 막 가짜 신부 알겠어요? 추기경 가짜 정치인들이 꽉 차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핍박 속에서 그렇죠? 진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하며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콩나무가 쫙쫙 자랄 때요, 팍팍 자랄 때 콩나무에게 환란을 줘요. 그대로 자라면 콩이 몇 개 안 맺혀져요. 콩나무가 잘 자랄 때 순지르기를 해버려요. 아주 잘 자랄 때 톡톡 순지르기를 해요. 그것만 순지르기 하는 게 아니야. 또 뭐 곡식에 순지르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수박이라든가 참외밭도요. 예? 열매도 안 맺고 그냥 쭉쭉 자라보면 순지르기를 해버려요. 잘라질 때 고통을 당하지만은 대신에 그 영양가가 꼽히는 대로 나가요. 무조건 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면의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환란이 오더라도 믿음의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땐 되는 거예요. 예. 자, 야곱의 임종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되새겨 봐야 돼요. 이삭의 임종 장면, 모세의 임종 장면 기억납니까? 기억 잘 안 나지, 그죠? 여호수아의 임종 장면, 사무엘의 임종 장면, 다윗의 임종 장면. 예. 뭐 그래도 조금 어떤 방법으로 죽어난 걸 기억나죠? 예. 시몬의 임종 장면, 스테반의 임종 장면, 바울의 임종 장면, 베드로의 임종 장면. 예. 각자 다르죠, 그죠? 막 순교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죠? 건강한데도 막 데리고 가버리죠. 건강한데도 앞으로도 그죠? 몇백 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나이가 120인데도 그죠? 예, 정지가 총총하고 눈이 독수리 눈이고 막 기가 막 그렇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차지한 가나안 서쪽 이스라엘 쪽보다 모세가 차지한 가나안 동편이 더 넓어요. 나중에 지도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는 별 기록 안 해요. 왜? 목적은 동편 기록이니까. 동편은 요단강 건너 여호수아가 이제 주체가 되고 그 이전까지는 모두 다 모세가 주체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임종 장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죠. 요한의 마지막 임종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야곱의 임종은 오늘 여기에 12지파의 예언이고, 요한계시록도 예언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걸 쓸 때, 이제 13그룹 중에 2그룹을 나눠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4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용어를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하면
앞에 7그룹을 그렇죠? 그죠? 예언한 후에 그리고 뒤에 5그룹을 예언할 그 중간에다가 49장 18절을 집어넣었어요. 앞에 7그룹과 뒤에 5그룹을 분리하는 일종의 중앙점을 형성하는 것이 49장 18절입니다. 그러면은 자, 첫째 그룹은 무슨 성격을 갖느냐? 뭐 7그룹 앞에 다 나와 있지요. 뭐 르우벤, 시므온 나와 있지요. 유다, 알겠습니까? 서불론, 이사갈, 단 이런 거 나오죠. 그 앞에 7그룹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7그룹은 뭐냐? 메시아적 성격을 가진 배경을 지니고 있어요. 앞에 7그룹은 무슨 성격을 가진? 메시아적 성격을 가진 배경을 있고, 뒤에 있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은 그렇죠? 세계로 국제적인 세계를 향하여 확장될 영역을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장될 영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그룹은 왕적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정 정치를 묘사하는 거예요. 무슨 정치? 이걸 갖다가 데오크라시 이렇게 불러요. 신정 정치를 계시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관계가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그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관계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유대 나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까지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표현을 해요. 자, 영혼과 백성들을 이끌 때는 목자고,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낼 때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세계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적인 묘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하며 복잡한 거는 뭐예요? 예언적인 것을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할 때 한 장씩 읽고 지나가 버리지. 그러면 잘 모르잖아. 그죠? 그죠? 뭐 한 장씩 읽을 때는 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날 내게 터치해 주시는 큐티, 묵상, 말씀을 붙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경륜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느냐? 그 첫째가 재많은 인간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다 죄인들 아니요? 그러니까 재많은 인간의 본질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많은 인간의 역사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느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지파에 대한 신적인 명령. 이 신적인 명령과 그 신적인 명령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 이제 거절할 때는 징계를 받았죠.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죠. 그렇죠. 나타나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인과 제도로 세워지는 신앙생활,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뻗쳐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계시하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지금 이 49장의 예언은 앞으로 전개될 것에 무척 중요한 길잡이란 말입니다. 길잡이. 그 각 지파들이 주어진 그걸 예언을 마음에 믿고 후손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뭐예요? 예, 나라의 정통과 역사를 안 가르쳤잖아요. 예. 슬픈 현실이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역사에서 그 본질적인 요소는, 본질적인 유다는 뭘 나타내느냐? 유다는 메시아, 통치, 왕이신 메시아를 나타내요. 요셉은 반석이신 이스라엘의 목자를 나타내요. 예. 그리고 레위를 통해서, 그죠? 복된 나시린을 나타내요. 예. 하나님 앞에 성별된 백성, 예배의식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끝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의 나라를 말해, 구약의 여호와의 나라는 전 세계적인 축복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축복이. 야곱이 그의 상속자들에게 지금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발을 나중에 이제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갈 때 육적인 야곱은 죽었으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남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이 약속이 남아서 약속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고, 알겠죠? 나라를 마귀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공중 권세는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지 말고 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거라. 마귀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자 돼갖고, 그죠? 호화로에 연락하다가 나중에 쭉 가버리잖아. 부자가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잖아. 마귀는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그죠? 예, 시온,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시온산, 그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이 세계를 드는 축복이,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야곱이 임종할 때, 그죠? 축복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들들을
그들 자신에게 축복해 주고, 그들이 장차 가서 뿌리 내려야 할 지역을 축복해 주고, 그리고 각 지파의 은사를 축복해 줘요. 각 지파마다 은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각자 속에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떤 사람은 찬양 잘하고, 그렇죠? 기본 은사는 누구나 갖고 있어. 특별 은사는 보편적보다 우리 다 찬양하지요. 찬양하지만 유달리 잘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또 은사예요.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그걸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그게 예언 속에 숨어 있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부터 10절에 있어서 유다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유다야 너가 누군 줄 알아?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명성으로 나와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다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원행적인 명성이 유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위에다가,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유다는 그리스찬의 대표적인 명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임종하는 자신의 야곱이 멋있는 게 뭐냐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그죠? 욕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그죠? 보통 깨를 쓰는 사람 아니죠? 보통 사탄이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그 몸이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고 성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그 입술의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신이 나를 붙들어서 말씀해 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 내 생각대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거짓 예언자,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짓 예언자를 죽이라 그렇게 있어요. 종말의 거짓 예언자가 지 생각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 가끔 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저 가면요, 예, 예언 은사하는 사람들이 막 내 보고 이렇게 막 해준다 그래요. 해주고 싶은가 봐, 그죠? 그게 내한테 진단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해보라 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해 줄게. 내가 보는 그 사람은 30%고 70%는 지 생각이다. 그 사람 한 40% 정도 되겠더라. 50% 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예언은, 예? 영이 충만할 때 해야지, 그죠? 은사 받아도 아무 잘 안 하고 영이 됩니까, 그게? 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 때는, 그죠? 지 생각도 안 나고 예언도 안 나고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충만할 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와야 돼요. 샘이 솟아날 때 퐁퐁 솟아 나오지, 그죠? 예언은 주의 신인의 입술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은 영이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붙드는 자가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이 탁 입에 붙들면 뭐 내가 왜 이런 소리 하지? 막 쌍욕 다 하면서, 그죠? 자기도 그게 절대가 안 되는 거야. 그 영이 붙들어서 그래요. 원래 우리 몸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를 주관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고쳐지려고 하면 나를 비우고 주께 손에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예언해. 그러니까 방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이 절로 되게끔 자꾸 해요.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 통역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가 통역이 됐다가 방언을 하다가 통역이 되죠. 그거 많이 해요. 그 어느 날, 그죠? 방언은 안 하고 예언은 또르르 나오는데 예언을 하면 지가 놀라는 거야. 어떻게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어떻게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면서
자라면서 훈련되면서 주님의 온전히 들어서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하는 거죠. 그죠? 아무렇잖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요? 자기가 죽을 때, 예? 임종 때 자기가 없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 입술을 통해서 12아들을 잘 예언하죠. 지금 야곱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48장에 야곱이 충만하니까, 그죠?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 위에 얹어주시오 이렇게 해도, 그죠? 영이 충만해. 그죠?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야. 보지도 않았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계속하면 이런 체험들 하고, 그때 체험이 되면 어이구 얼마나 재밌는지 받는 자만이 알아.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 기도방에 들어가면, 그죠? 손집사가 와서 좀 나오리라, 그만하고 나오리라 할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다가 하도 안 나오는데 도로 손집사가 들어가가지고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두 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미래의 존재를 계속 이어가는 예언이 간증이 흘러나오고, 후손은 이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세상 왕국을 이기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 이 관계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줄 아세요? 이 요셉의 축복은요, 예, 맨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알겠습니까? 예, 요셉은, 유다와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로 셈을 통해서, 그 위로 노아를 통해서, 그죠? 셋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맥이 이어져 갈 때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 체계를 맺어준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무슨 세덱? 예, 그죠? 예, 강원도 세덱 그런 게 아니고, 예, 멜기세덱입니다. 이제 그런 거 쫙 알고, 이제 오늘 서론 부분 마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총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